최근에요. 최근뿐만이 아니죠. 좀 오래됐는데 우리나라에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참 많은 학교에 유학생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근데 유학생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처음부터 수업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한국과학당에 가서요, 한글을 배우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그렇게 한글을 배워요. 그런데 이렇게 배움을 시작할 때쯤, 어느 정도 읽을 때쯤 되면 당황스러운 일들을 몇 번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중 하나가 식당 간판을 보면서 굉장히 당황을 한다는 거예요. 식당 간판을 보면 원조 할머니 뼈 해장국. 이야, 여기 사람들은 무슨 사람 뼈로 해장국을 하는가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간판을 보면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간판에 보면 마약 김밥도 있고요, 또한 할머니 손 칼국수 같은 간판도 있습니다. 그쪽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근데 우리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다 가지고 있는 배경이 다르고 정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은 다분히 외국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의사소통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 단어라는 것은 사용하는 사람의 배경과 이해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되기도 하고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모습들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운데서 참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 있죠. 성령 충만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강해를 하며 성령 충만에 대하여 이야기를 많이 해요. 또한 성경 공부도 하고요. 조금 전에 인사도 했잖아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조금 전에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렇게 서로 인사하고 덕담을 나눴는데요, 이런 인사를 건널 때나 이런 인사를 받을 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가요?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물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성령이 우리의 내면과 심령을 지배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지배함으로 온전하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성령 충만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대략적으로 머리에 그려지기는 하지만 말로 표현할 때는 참 쉽지 않아요. 다르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이 성령 충만에 대하여 같이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진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구제 문제로 인하여 헬라파하고 히브리파 사이에 심각한 갈등, 오해가 있었습니다. 원망이 생겼죠. 공동체는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하여 7 집사님을 세우십니다.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주인공인 스데반 집사님이세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의 사역적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이 어떤 모습인지,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의 모습을 함께 살피며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은 어떤 삶의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이게 설교의 주제인데요, 첫 번째는요,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7명의 집사님을 세우는데요, 기준은 너무나 명확했어요. 3절에 그 기준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명을 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 보면 성령 충만과 칭찬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언뜻 보기에는 그렇구나 생각되는데요, 근데 이 부분을 좀 깊게 고민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성령 충만에 가지고 있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 안에 가지고 있는 오해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며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들을 사용할 때 그 성령 충만의 모습들을 대부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나 그 모습들로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경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찬양할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쭉 흘러내릴 때가 있습니다. 또한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한다든지 사역을 하는데 지치지 않아요. 그럴 때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군요, 성령 충만하시네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 성령 충만의 모습 맞을까요?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보기를 들어줄까요? 성령 충만 맞다, 아니다, 나는 잘 모르겠다. 보통 어떻습니까? 이 모습, 성령 충만의 모습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성령 충만의 모습일까 하면 아니라는 의미죠. 성경은요, 성령 충만의 모습을 우리의 일상의 삶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시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보다 일상의 영역에서 더 분명하게 성령 충만은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보면 서로의 이익 문제와 부딪힘이 있을 때, 갈등 상황이 있을 때입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택하고 조금 양보하는 그 모습들은 성령 충만의 모습이에요. 내가 공동체 가운데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에게 맡겨진 사역과 소명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오히려 품어주고요, 내 입장을 주장하기보다 상대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결국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되고 또한 관계가 복원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성령 충만으로 인한 모습들이 좋은 줄 다 알아요. 너무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건 쉽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쉽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은 다르죠. 성령이 우리 속에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을 지배하면 전혀 다른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인해 언어가 바뀌고 관계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삶의 방향성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되는 것이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성령 충만의 모습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세상 가운데서 성령 충만의 모습을 보여줄 때 사람들은 반응합니다. 그 반응이 바로 칭찬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과 칭찬의 관계,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조금 더 유의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스데반이 이런 성령 충만으로 칭찬받는 상황의 환경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공동체는요, 서로 갈등 가운데 있었어요. 갈등이라는 것은 서로 마주보고 있으며 감정적으로 대립합니다. 사랑하는 마음보다 미워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보다 내 주장을 통하여 상대방을 제압하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것이 갈등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갈등의 모습 가운데서 스데반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그의 삶들을 지배하고 통치함으로 그 삶의 열매들이 이웃에 있는 이들에게, 또한 공동체 안에 있는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칭찬은 만들어내고 싶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칭찬은 나의 지금까지의 삶이 축적되어 그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으로 드러날 때 나타나는 결과가 칭찬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칭찬받는 고영교회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사람들은요, 카페를 자주 갑니다. 예전에는 사람들 만날 때 카페를 자주 가지 않았는데 요즘은 대부분 카페를 많이 가네요. 카페 가서 커피를 주문하거나 차를 마십니다. 내 뜨거운 컵에, 투명 컵에
티백이 하나 담겨져 와서 차가 나오죠. 근데 티백이 뜨거운 물에 들어가 있는 모습들을 보면요, 한 번씩 관찰하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보통 상황 상태에서는 티백은 그냥 티백 혼자 있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근데 뜨거운 물이라는 상황들을 만나면 티백 안에 있던 내용물들이 우러나서요, 색깔들이 조금씩 번져 나오고, 또한 티백 안에 있는 차의 맛들이 물 속으로 스며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뜨거운 물이 티백이 뜨거운 물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의 상황 가운데 뜨거운 어려운 환경들을 만날 때 있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내면 가운데서 있는 내용물들은 어떤 모습들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우러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타인을 향한 정죄와 원망과 시기와 미움과 이기려고 하는 그 욕구들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있는 티백에서 우러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러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이 성령 충만이 어떤 열매를 우리에게 맺는지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어요.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은 누가 막는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열매들은 성령이 그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당연하게 맺혀지는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칭찬의 열매를 맺으며 관계 안에서 어떤 것이 우러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뜨거운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선한 영향력, 이것을 우리는 신앙 인격이라고 이야기하죠. 신앙 인격들이 선한 영향력으로 흘러나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칭찬으로 우리에게 반응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에요. 참 재밌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인데요, 그 모습에 대하여 사람들도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또한 우리의 삶을 보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할 때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성령 충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성령 충만은 기적 이전의 말의 권위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읽었던 8절을 보면요, 성령 충만하였던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8절을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합니다. 기사와 표적에 대한 해석적 고민입니다. 우리는 기사와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기 때문이죠. 잔치집에 가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만들게 하셨고요, 또한 풍랑이 일어나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바람아 멈추어라 라고 이야기하며 그 바람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38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걷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며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게 기사와 표적이에요, 복음서에 나오는. 그런데요, 이 기사와 표적은 이런 개념만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스데반의 사역 가운데 나오는 이 기사와 표적은 조금 다른 영역으로 이 내용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초점을 다르게 맞추고 있죠. 그 내용이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레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조금 설명을 해야 하는데요. 이스라엘은 BC 63년에 로마에 의하여 침략을 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국의 포로로 잡혀가요. 그런데 그 포로로 잡혀갔던 많은 사람들 중에 흩어져 살았는데 시간이 가면서 좀 자유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포로에서 풀려난 거죠. 이들은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 노력 중에 하나가 회당에 모여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에 대한 공부를 한 거죠. 풀려난 이 자유민들은 이 율법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예루살렘에 왔어요. 스데반 집사와 함께 율법에 대한 논쟁, 토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 인지도도 없는 이 무명의 스데반한테 소위 엘리트들이라고 하였던 자유민들이 번번이 논쟁에서 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런 엘리트들과의 논쟁에서 1대 다수인데 이 논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가 수사학을 배웠기 때문에 탁월한 논증 실력 때문에 이겼을까요? 그것 아니에요. 성령이 그와 함께 할 때 그의 말들 가운데 나타나는 능력, 그의 말들 가운데 나타나는 권위 때문입니다. 이 권위가 엄청났던 것이죠. 예전에 이런 경험들을 저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 때였어요. 꽤나 큰 2,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요. 금요 성령 축제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예전에는 결핵 걸리면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분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사셨어요. 엄청난 성령의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금요 성령 축제 때 찬양하며 기도하며 막 가고 있는데 맨 앞자리에 있었던 젊은 여자 집사님이 갑자기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뜨거워 펄쩍펄쩍 뜁니다. 뒤에 있던 부교육자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저렇게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고 앞에 나가자니 좀 이상하고 두자니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그때 마침 앞에서 인도하던 담임 목사님께서 그 젊은 집사님을 향하여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절제! 그 한마디에 집사님이 그 자리에 앉으셨어요. 예배 드릴 때까지 조용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보면서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 가지고 있는 영적 권위이구나. 말들 가운데 권위가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대교회 스데반은요 이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2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스데반은 복음의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성령으로 인한 말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특징 말의 권위입니다. 근데 이런 말의 권위는 특별히 우리의 삶들 가운데 나타날 뿐만 아니라 갈등의 상황 가운데 더 첨예하게 능력 있게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갈등 상황이 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먼저 반응이에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따라. 우리의 생각은요,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저 사람을 제압할 수 있을까 빠르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의 감정은 분노로 인하여 그 감정을 표출하고 싶어 합니다. 보편적인 생각과 모습이에요. 하지만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태도들은 조금 달라집니다. 감정적인 말들을 하려고 할 때 성령은 우리에게 3초 동안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대신 우리의 감정의 말이 아니라 주님,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걸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짧은 3초의 멈춤 가운데 성령이 우리의 말들 가운데 개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말을 바꾸고 우리의 태도들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상대를 굴복시키는 승리가 아닌 진리의 화평을 세우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스데반의 말은 상대를 망신 주거나 파괴하는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누군가로부터, 또한 가정에서 누군가로부터 핀잔을 들을 때가 있어요. 어쩌면 공격당할 때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의 반응은 말로 반격하며 내가 받은 만큼, 아니 몇 곱절이나 더 갚아주리라는 반응들입니다. 하지만 성령은 그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꿈으로 말의 권위를 잊게 하는 거죠. 성령은 내가 이 사람을 이기는 것보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방어하려는 조급함을 내려놓을 때, 상대를 당황하게 만드는 초자연적인 여유와 함께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에 성령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 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이후의 일입니다. 그가 정치 기간 동안 그를 괴롭혔던 정적이 한 명 있었어요. 스탠턴이라는 사람입니다. 링컨을 향하여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아프리카에 있는 침팬지를 찾는다라면 여러분들은 그냥 링컨을 보시면 됩니다. 외모를 가지고 링컨을 조롱했던 것이 스탠턴이었어요. 인기가 끼어있는 사람이었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링컨이 16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이제 개각을 하고 자기와 함께 일할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참 중요한 국방부 장관을 뽑아야 되는 상황에 링컨이 그의 참모들에게 스탠턴을 추천합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펄펄 뛰었습니다. 대통령님,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스탠턴은 대통령님을 조롱하였고 정치적 적입니다. 절대 그 사람을 세우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링컨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괴롭혔던 사람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백성들을 위하여 누가 현명한 사람인지, 누가 적절한 사람인지를 뽑아 그 자리에 앉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스탠턴이 저를 조롱하고 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적임자라고 생각하기에 그 자리에 앉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링컨은요,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논리에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있는 성령이 그에게 주시는 마음, 그에게 주시는 말을 따라 결정하고 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소위 말하는 성령 충만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결정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감정과 내 자존심인 나의 삶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말의 권위로 인하여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의 말들 가운데는 당당함이 있고 그의 말들 가운데는 세상이 압도할 수 없는 영적 권위가 있다는 것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의 모습이죠. 마지막 세 번째, 성령 충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그것은 어려움 속의 태도에서 절대 평안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자유인들과 스데반이 논쟁을 해요. 논쟁했던 이들은 엘리트, 소위 말하는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 명이 논쟁을 했지만 그 논쟁에서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 지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아까 읽었죠.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여 자존심에 굉장한 상처가 난 겁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이걸 어떻게 갚을까? 그러다가 그들이 한 가지 꾀를 냈는데요,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 스데반을 처치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13절과 14절에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알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자유인들이 스데반을 죽이기 위하여 함정에 몰아넣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방법들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될 때 그들이 걸었던 술수입니다. 그들이 사용했던 수법이에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14장 57절과 5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살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의 술수 그대로 이들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럼 스데반은 어떻게 될까요? 스데반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죽게 될 가능성이 이제는 가능성이 아니죠. 그렇게 될 수 있는 사실적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 생명의 위협이 지금 스데반 앞에 놓여져 있어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초조할까요? 얼마나 위축될까요? 근데 이 스데반의 모습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스데반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홍해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 얼굴이 누구의 얼굴과 같다고 이야기합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극심한 공포와 분노와 증오의 순간에 스데반의 얼굴은 오히려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절대 평안이 그의 내면과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내 죽음이라는 것은요 아주 기본적인 본능이에요. 죽음에 대한 공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에요. 근데 스데반은 지금 이 본능을 뚫고 다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스데반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요 더 큰 어려움,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의 모습 가운데 나와요. 사도행전 7장 55절이 이 내용들을 우리에게 증거하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그의 눈앞에 돌이 날아와요. 곳곳에서 돌이 날아와 그의 머리를 치고 있고 그의 몸을 때리고 있어요. 아파요. 이런 상황 가운데 스데반은 날아오는 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55절에 보면 다시 한번 자막 띄워주실래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그의 마음을 붙들기에 두려움 가운데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그 넘어 있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있죠.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두려움의 상황, 어둠의 상황 가운데서 스데반은 그 상황 뒤편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절대 평안이 그의 마음을 붙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딕식으로 오래된 건물들을 한 번씩 봅니다. 성당이나 교회 건물을 보면 그 유리는 대부분 스테인드 글라스로 되어져 있어요. 밖에서 보면 굉장히 칙칙한 느낌이 들어요. 어둡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스테인드 글라스에 교회 안쪽에 있는 중에 빛이 통과할 때, 빛이 그 칙칙한 어두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할 때는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빛이 통과하지 않을 때는 어두움이고 칙칙하지만 빛이 통과하는 순간
전혀 다른 모습들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삶들 가운데요, 고난이라는 어두움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의 어둠 가운데 성령이 통과하게 될 때, 이 고난의 어둠 가운데 성령이 통과하게 될 때 또 다른 아름다움들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주께서 만들어가는 아름다움, 주께서 펼쳐내시는 영광의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그냥 있을 때는 어두움이지만 성령을 통과할 때 그 사람을 더 밝게 만드는 배경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앞에 서면 피해가고 싶어요. 두렵죠. 하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성령이 우리의 내면을 통과할 때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며 그 고난을 통하여 새롭게 만들어질 우리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두려움을 내어쫓고 오히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집중력들을 줍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은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들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분이 우리의 삶들을 통치하는 거죠. 그럴 때 두려움 가운데서도 주가 주시는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요, 삶으로 번역되는 성령 충만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으로 번역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웃들에게 칭찬 듣는 모습으로 번역됩니다. 또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 절대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고요, 우리의 말들 가운데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영적 권위가 있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로 웃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삶의 실력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러므로 체험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사람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성령 충만은 체험이 아니라 우리가 바뀌어가는 시간이에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성령 충만을 삶으로 번역할 수 있을까요? 회사나 가정 가운데서, 또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갈등의 상황이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이기기 위한 논리가 우리의 머릿속에 빠르게 지나가요. 나의 분노가 입 밖으로 나오려고 해요. 그때 3초를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주님,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주님,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묻는 3초를 통하여 성령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감정을 지배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얼굴을 찡그리게 만드는 상황에서 환경은 어둡지만, 주님, 내 안에 이 빛이 통과될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바뀔까요? 이 빛이 내 안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함을 통하여 이 어둠은 아름답게 빛날 수 있게 될 겁니다. 성령 충만은 감정의 온도가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머무는 직장과 가정에서 말 한마디의 무게를 바꾸고 원수 앞에서 여유를 보일 때 세상은 우리의 얼굴 가운데 나타나는 스데반의 모습을 바라보며 뭔가 다른 성령 충만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가며 상황 가운데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지배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